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17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즐거움, 나의 충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시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요한복음이나 어디 사복음서 어디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그 시편과 복음서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시편 읽으면 너무 좋다, 너무 감동이 된다. 마태복음 막 읽으면은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러는데 아마 복음서는 제가 예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제가 그분을 감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나 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없이 그냥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시편은 좀 이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라서 되게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라는 것을,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제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문학을 원래 안 읽었어요. 한 20대 중반 되기 전까지 시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을 아예 안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책을 막 많이 읽히려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100권 책이라고 혹시 아세요? 100권짜리 한 질로 된 초등학생 등용 책이 있어요. 그거를 막 아저씨들이 막 팔아요. 자식에게 책을 읽혀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누나가 속아가지고 그걸 한 3질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 저희 책이 그 100권 책만 300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디서 막 들은 얘기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특별히 소설책을 많이 보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래 나도 책을 읽어봐야지 하고 소설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너무 조숙했어요. 그 소설책인데 어린이 소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유치찬란하고 허무맹랑하고 거짓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내용이었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그때 소설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소설책 읽으면 좋다니까 읽었는데 뭐야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뭐야 이건 뻥이잖아.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라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딱 생기면서 저는 그날 이후로 20대 중반이 돼서 괴테를 만나기 이전까지 문학 작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지금 어떤 경향성이 생기냐면은 막 역사, 위인전, 막 과학책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건 진짜야. 소설은 뻥이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점점 사고가 더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문학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학을 풀긴 했지만 외워서 푸는 거죠. 다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외우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너 왜 드라마를 자꾸 다큐로 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막 작정하고 보는 경우는 잘 없고 지나가다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남 볼 때. 근데 무슨 신경외과 여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의사인데요. 의사가 근무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는 막 하늘하늘하게 풀어 헤치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결정적으로 손톱에다가 네일 아트를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진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톱이 짧았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긴 손톱을 가지고 네일 아트를 한 그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무슨 저 병원도 안 가봤나. 의사가 무슨 힐 신고 다녀요. 병원 가보세요. 전부 다 크록시 신고 다녀요. 편하니까. 근데 여의사가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찌들어 있는데. 근데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막 예쁘게 나와가지고 손에다가 막 네일 아트를 막 이렇게 막 손톱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거 잡고 어떻게 수술해요? 저 손 가지고.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드라마를 자꾸 다큐로 보냐? 또 한 번은 무슨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무슨 검사가 맨날 놀러 다녀요. 제 친구들도 검사들이 몇 명 있는데 검사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맨날 주인공이 둘 다 검사예요. 근데 맨날 데이트해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칼퇴하고 연애하고 놀러 다녀요. 그런 거 볼 때만 욱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거짓말. 무슨 검사가 저러고 다닐 시간이 어딨어. 얼마나 아픈데 검사가. 일에 찌들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막 씻지도 못하고 양말도 못 갈아신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런 게 검사인데 드라마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놀러 다니는 거야. 칼퇴하고.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 드라마를 좀 다큐로 보지 마.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학적인 이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 시편이 어려운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불과 어제 저녁에도 저 뒤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다큐로 보면서 막 이러고 있었죠. 근데 그때 지나가시던 나이성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가볍게 한마디를 탁 해주고 가셨는데 그게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전도사 시를 좀 시로 보지 그래. 좀 느껴봐. 근데 그 전까지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과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막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썼는데 여기 또 쓰고 여기 또 쓰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지? 그게 그 달레트로 시작해서 그래요. 운율을 맞춘 거예요. 운율을. 그 단어를 그렇게 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운을 맞춘 거더라고요. 그걸 막 의미로 풀고 있으니까 우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걸 왜 여기서는 길이라고 해석하고 여기는 행이라고 해석하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시로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이 그 한마디 안 해주셨으면 오늘 설교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저처럼 이렇게 다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시인 거예요. 정서가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시편 안에는 과장도 있는 것이고요. 비유도 있는 것이고 문학적인 도치도 있고요. 심상과 이미지도 있고 막 의인화, 의태화, 막 의성어, 의태어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좀 볼 텐데요. 제가 그 본문 그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저거 만들 때 의도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에 좀 표시를 좀 해뒀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시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PPT 아무데나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뭐 눈치가 채지려고 하죠? 예, 다른 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절 나옵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절에 저게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증거, 법도 이 말이 절마다 한 번씩 다 나와요. 안 나오는 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증거, 법도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니까. 그 시에서
똑같은 한 가지를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시인이 지금 뭐 기분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아니면 좀 상태가 좋아 보여요? 상황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 안 좋아 보이죠. 예. 본문의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17절부터 앞에서부터 보면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해서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살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로 살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객인 거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말은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북한 가서 살아요. 살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아버지 끌려가겠죠. 예.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는 고립무원에 의지할 곳 없고 무엇인가 붙잡을 것 없는 고립된 그런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기를 나그네 같다고 말하냐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거예요. 같이 말씀을 지켜가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외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데 비방과 멸시를 내게도 떠나게 해달라.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욕먹는 겁니다. 멸시를 당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비방하냐? 23절에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고관, 방백, 다스리는 자, 군사령관, 지도자, 시장, 대신, 대장, 성주, 감독, 족장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이라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관들의 말에 주목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고관이 얘기하면 내 얘기를 안 듣고 이 고관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그 고관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나를 헐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나그네 같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같이 그 땅에 어떤 소유도 갖지 못하고 기업도 갖지 못하고 발붙일 곳도 없고 외롭고 고립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주면은 예전에 이제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이제 27살, 8살 이렇게 돼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있던 착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취직을 하고 나서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게 막 이렇게 막 리베이트 주고 막 비리를 저지를 것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그냥 일이에요.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전해주는 거. 그게 그가 맡은 일이에요. 부여받은 일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존재하는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적인 것들과 막 여러 가지 접대와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친구들이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들어서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욕을 먹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고 권력자들이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 이 시인도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나그네 같다.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둘씩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거죠. 야, 나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나는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란다 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점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를 쓴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니까 진흙, 먼지, 티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거기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 진토, 먼지, 티끌 이런 거 여러분 막 뭐 전도하러 갔다가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티끌이라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 들러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으로 번역된 이 말은 슬픔이라는 의미거든요. 내 영혼이 슬퍼서 상실감에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죠. 너무나 외로운 거죠. 내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외롭고 동료들은 떠나가는데 근데 적은 진짜 더럽게 많아요. 계속 비방당하고 공격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슬픔과 상실감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굉장히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살게 하소서, 날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25절에서도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28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날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에서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상황이 안 좋아도 쿨할 수 있잖아요. 상황은 안 좋지만 난 괜찮아, 쿨해. 나는 괜찮아, 잘 견디고 있어. 이게 아니라 상황도 안 좋은데 마음도 안 좋은 상태. 상황도 안 좋은데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시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앞에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인의 상황과 이 시인의 정서와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잡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는데 잘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는데 평안하면, 그러면 계속 살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전한 2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게 요청하는 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절망적인데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18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은혜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을 연다는 것은 내가 눈을 뜨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열다라는 이 표현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발락 이야기에서 발람의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그 표현과 같은 동일한 표현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참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아무리 싸워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을 주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해야지 하고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멀쩡한 길인데 나귀가 자꾸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나귀 새끼 왜 안 가? 왜 안 가?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귀는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서서 보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지나가면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광경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그것을 보고 있어서 안 가려고 한 거고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눈을 열다와 동일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연다는 것이 은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가 항상 사모한다고요. 눈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속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보이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눈이 안 열렸다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 중얼중얼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그 묵상하다, 연구하다, 몰두하여 생각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관들의 비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 말씀에 몰두해서 고관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중얼중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몰두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권력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다 이렇게 살잖아. 근데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해줄 때 그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몰두하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2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이 그의 충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충고자, 조언자인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해보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은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고 그의 충고자, 그의 길을 지도하는 조언자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의 이 시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내 소유를 파는 게, 내 것을 포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밭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관련된 막 노래도 있죠. 거기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샀다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이거 지독하게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뭐냐면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화가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보화를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사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보화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그 밭에 묻혀 있었던 보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화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소유 전체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이 사람 소유 전체를 다 합해도 이 보화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1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묻혀 있는 그 보화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왜 맨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이야? 여기서도 말씀, 저기서도 말씀. 계속 원하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도 해답도 말씀이고. 왜냐하면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이 정말 그에게 즐거움이고 그의 충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소외와 멸시와 천대와 공격과 비방 가운데서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뭐 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뭐 제가 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걸어서 장담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편에 쓴 이 사람처럼 반드시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 소유를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31절과 32절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기서 매달렸다라는 말은 앞에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 붙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진토에, 그 더러운 것에, 그 바닥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바닥을 붙잡고 있던 거, 매달렸다라는 이 말은 꽉 끌어안고 앉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바닥을 꽉 끌어안고 앉던 것을 놓고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행위적인 측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32절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이것은 은혜적인 측면을 말하거든요. 앞에서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게 여셨을 때 나의 삶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로 내리 달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눈이 어두워서 그 보이지도 않고 나그네와 같은데 계명은 보이지도 않았던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내리달리는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적용할 때 좀 행위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결국 적용하면은 행위론적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행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붙잡는 것도 끌어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순종의 행위와 노력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것이 행위론적인 것처럼 들려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의 그 마음은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그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순종하며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을 되게 막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 읽으면 돼요. 말이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약간 여담인데 제가 엊그제 저희 아내가 집에서 건반을 막 치는데요. 건반 친다는 건 비밀이에요. 그냥 이렇게 치고 싶었나 봐요. 치는데 그 코드 진행 이런 게 있어요. 코드가 막 여기서 저기로 가는 진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화성학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코드 진행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그래가지고 제가 코드가 왜 여기서 여기로 진행하는지 막 서브 도미넌트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메이저와 마이너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이음이 이음을 땡기고 막 이런 걸 막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의 표정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점점 싸늘해지다가 급기야 말을 했는데 그만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당황했던 게 그걸 자기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열과 성을 당해서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점점 인상이 안 좋아지다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결국에는 그만하면 안 돼라고 약 싸늘하게 냉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니 왜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좋은 게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원했던 거는 그냥 1도에서 4도로 가고 4도에서 2도로 가고 5도로 간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근데 저는 뭐가 재밌냐면은 왜 1도에서 4도로 가는가가 재밌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 4도 다음에 2도가 나오는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도가 나오면 다시 5도가 나와요. 이게 서브도미넌트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도 가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좀 약간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셨나 봐요.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시편이 시잖아요. 이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썼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너무 날 괴롭혀. 말씀대로 살라는데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날 너무 미워요. 외로워요.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친구들이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외롭고 고독하고 계속 공격받고 욕받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얘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귀하니까. 그 말씀이 귀하니까. 그래서 얘가 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뭐하고 있냐면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계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로로 여러분이 반드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존귀함을,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서 성경을 읽어볼게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붙잡아 볼게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큐티도 해보고요, 통독도 해보고요, 또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 말씀도 암송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